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의 손을 갈망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주님의 은총과 그의 구원의 능력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또 실천적 신앙의 그 삶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그 말씀들 다 따지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내용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라, 이것을 새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것도 사실은 이 유대인들, 그들이 접하고 있던 구약의 내용과 전혀 다른, 뭔가 다른 아주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시거나 새로운 계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 그들이 알고 있던 말씀, 또 이전까지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며 또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새롭게 정의 내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입술을 열고 말을 할 때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한 거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으니 예수를 믿는 기독인들이라면 이 사랑이라는 것을 늘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한다라는 것,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걸 논외로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이 요즘 코로나 전국 속에 그 논란의 중심에 있던 그 한 교회의 이미지 안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 이렇게 말하면 그 이름이 그 공동체가 표상하고 있고 함께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동체의 이름이, 사랑이 들어가 있는 그 이름이 내 뜻에 거슬리면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없고 누구도 용납해 줄 수 없으며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미워할 수도 있고 증오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도대체 어떤 사랑을 제일로 삼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또 교회라고 하면 다 이런 교회만 있는 건 아닙니다. 헌신과 봉사의 삶을 정말 지향하면서 이웃들에게 제법 칭찬도 받고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런 실천적 삶의 자세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고 또 그렇지 않게 사는 것을 지양해야 되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에 천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로는 구원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시련과 환난, 죽음 앞에서 삶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말씀이 삶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말, 이것이 마음에 와닿는지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고 실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던 그리스도의 향기와도 같은 사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애를 쓰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고 불우한 이웃들 우리 함께 돌보면서 섬김과 봉사, 헌신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교회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고 할 만큼 우린 정말 사랑에 열심히, 사랑에 익숙하게, 사랑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온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세상은 교회가 하는 이런 사랑, 또 교회가 하는 이런 사랑의 이 움직임들을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사랑이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사랑의 자리를 찾아서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나도 사랑하는 자, 헌신하는 자, 희생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했던 이들이 어느 순간에 넘어지는 모습도 우리는 봅니다. 기특하게도 그런 자리를 잘 지켜가고 있어도 올곧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대어서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고는 있다고 해도 그 걸음이 늘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사랑이라고 바울이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핏 들으면 너무나 소극적인 거 아니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게 뭐 대수냐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조금만 들어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 악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만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그 삶의 흔적 속에서 악의 결실들이 자꾸만 뒤따라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사랑이다라고 했던 바울의 말은 정말 이보다 더 적극적인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확한 그런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 안에는 불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웃을 해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선한 의지를 갖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웃도 많죠. 그러나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는 있어도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선한 일로 시작했는데 누군가 아파하고 있어요. 죄인을 사랑하시라는 말씀 때문에 내가 죄인을 용서하고 부듬어주고 사랑하고 용납해야지 했지만 이후에 더 큰 악이 초래되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일들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는 기아와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 앞에 우리 힘이 붙이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제도 TV를 이렇게 살짝 보다가 공익 광고가 나왔는데 모임 몹시 아픈 우리 어린이들, 그들 구제하고 또 돕자고 하는 방송이 이제 나왔었어요. 근데 보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안타까움도 있고 온전히 그들의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한계, 이것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도와줄 수도 없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한계 너머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없을 때, 우리가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의 그 한계 너머에 있는 그들에게는 때로는 그것이 차별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누군가는 도와주면서 우리는 버렸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진실되게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힘을 주어서 애를 쓰고 정말 노력하면 할수록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실망감,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정죄감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 때가 많이 있죠. 사랑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피로해집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고 악이 그렇게 스며들고 있는 세상에 아무것도 못하면서 방관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정말 어렵다라는 것, 우리 한계 밖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랑하며 사는 길 끝에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고 또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당황스럽고 또 우리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시는 말씀, 그 말씀 앞에 직면할 때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의 사실만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이게 맞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라고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 한술 더 뜬 거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 그 온전히 행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돼서 절망하고 있는데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사랑이 매우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율법의 본질은 의로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본질, 의로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얻는 것, 이거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줄 만한 자격이 있겠어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죠. 인간은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것, 즉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해 라고 하기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엄중하게 가르쳐 줍니다. 율법을 이행하고 지키려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무엇인가 제 손으로 해내야만 율법을 내가 좀 이루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만족하는, 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용납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바울의 말씀은 너무나 아득하기만 하고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참 어렵죠. 난해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몇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거나 사랑해라, 용납해라, 용서해라 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사랑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뭔지도 모르겠거니와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건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7절 후반절, 그러니까 오늘 삼독서로 주어진 시작 본문인데요. 18장 17절 후반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범죄하고도 마지막까지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형제들에게 그들을 바리새인이나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권면도 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도 하고 교회 앞에 가서 권면도 시켜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대하라. 마치 이 말씀은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공동체 안에서 내쳐라 이런 말씀으로 막 들리죠.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는가 봐요.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그 20절 뒤에 나오는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본뜻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대목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너희는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끝까지 용납해라, 이 말씀이 뒤를 이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지금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서 그들을 버려라는 말씀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 주고 끝까지 너희는 용납해라. 그들이 뉘우치거나 받아들이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끝까지 용납해라. 그 뜻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주님 말씀대로라면 상대방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뭐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돌아온 이들에게도 내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흔적이 남아있을 때 그래도 용서 못하겠어 하는 게 우리인데, 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제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이런 말씀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잘 부당하게 느껴지고 거북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결국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읽혀진 건 분명한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분명한데 이렇게 할 수 없으니 내 자신에 대한 정죄감이 다시 꿈틀대고 올라오죠. 나는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이야.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율법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도 끝까지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의 의를 얻고자 열심을 다해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복음을 알게 되어서
그 뒤로 일평생을 한결같이 이 복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이 길을 따라 걸어갔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믿는 것 외에, 즉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행위로 의로움을 얻고자 하는 모든 인간적인 시도를 이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렇게 말해왔죠. 그랬던 그였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랑하며 살아라. 그의 권면이 마치 야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실천해라.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들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과연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 그것도 결국은 율법이나 행위로 결론을 맺고 마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만 얻는 이 믿음의 도를 복음이라 말하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야만 한다, 우리 생각하곤 하잖아요. 율법이죠. 사랑하며 살자는 식의 말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말하잖아요. 사랑하며 살자. 근데 성경이 그거 얘기하는 거겠어요? 마지막으로 사랑,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저는 이게 결정적이라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너무나 유약해서 아무런 능력도 무엇도 변화시킬 수 없는 힘없는 것,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또 업적주의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눈에, 성과를 거둬야 되는 것에 익숙한 우리 눈에 사랑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변명이나 혹은 마음 편하고 느긋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정도로만 들립니다. 사랑 안에 세상을 구원할 모든 악을 무너뜨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이 실감이 되세요? 인간은 결코 악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정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납니다. 인간선언을. 제 아무리 선해 보여도 또 제 아무리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에 기대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에 기대어서 하는 선한 일들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도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뱉어지고 쏟아내지는 것들은 분노, 절망, 허위, 거짓과 미움, 증오, 얄팍한 이기적인 마음들,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어요. 끝까지 용납하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신 겁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이거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말입니다. 할 수 없는 내용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7번씩 70번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받고 나서 또다시 넘어져 용서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7번씩 70번이라도 너희는 용서해라라는 말씀은 사실은 뭐뭐를 해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용서받는 자들,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 그러면 너희는 용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용서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하늘의 은총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늘에 속해 있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라거나 용서하라는 이런 식의 말씀들을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이 말씀을
율법을 지켜내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랑해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억압이나 부담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면 매우 곤란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거 짊어지면서도 참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말씀은 우리야말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 그 용납과 용서하시는 사랑 안에 있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율법주의와 이 복음, 사랑이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갓 태어난 젖먹이 아이가 하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 아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이 아이는 혼자 힘으로 걷지도 못합니다. 혼자 힘으로 먹지도 못해요. 제 힘으로 한 사람 몫을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런 율법주의, 업적주의, 성과주의로 보면 이 아이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아직 제 몫의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 보면 이 아이는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생명이니까. 여러분, 사랑이 어려운 이유, 그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을 능력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사랑은 능력입니까? 그냥 어렵고 무겁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 그냥 듣기만 좋은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았어요? 정말 사랑이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랑을 통해 구원이 경험되거나 세상이 바뀌어지거나 악의 문제가 사라질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사랑에 무능한 우리 눈에 여전히 사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것, 이렇게만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은 전혀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으로 세상 절대 안 바뀔 것 같죠. 힘으로, 재력으로 또는 집단의 어떤 위세나 힘, 권력으로 그냥 다 해치워버려야,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말도 좀 들을 것 같고 힘으로 막 억압해야 따라올 것 같고 바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은 황제의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제국의 통치 방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어리석어 보이고 실효성이 없고 비효율적인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면 우리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결론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도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가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사랑 안에 계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정의예요. 요한은 그걸 본 거죠.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발견되실 수 있고 사랑하심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 여러분, 성육신 사건에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삶 안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낮아짐으로. 그게 성육신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십자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능력으로 당신의 아들을 부활시켜내셨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놀랄만한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안에서, 이 언어 안에서, 사랑 안에서만 존재하세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기적이 나타난다, 하나님 절대로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 사랑이 나타난 곳, 사랑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사랑의 방식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길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그 안에만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가 있는데
말이 느리고 행동이 굼뜨고 빠릿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이 아이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뒤처졌다고 말하고 포기하고 방치하죠.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부모는 다릅니다. 아이가 엄마라고 말할 때까지, 스스로 제 힘으로 일어설 때까지, 남들 다 잘하고 있는 구구단이나 철자법 제 손으로 배울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라는 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내가 데리고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아이는 온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만 그 아이는 아들일 수 있고 딸일 수 있어요. 사랑은 생명을 잉태하고 살려내고 지키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사랑만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어떤 복음을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그 기준, 정함을 놓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인간의 죄와 세상의 악을 통치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을 수 있는 권세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사랑을 가로막고 죄인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로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된다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말과 기병을 무너뜨리시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진다면, 또 그렇게 믿어질수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사랑의 통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악을 무너뜨리며 죄와 죽음에서 구원의 승리를 이끄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이 사실이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환호를 얻게 되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을 때, 여러분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통쾌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숱한 무력과 폭력으로 세상을 휘저었던 제국이 한 줌의 먼지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걸어왔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달려왔던 교회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실감나요. 오늘 일독서로 주어진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유월절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다 바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전승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애굽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셨죠. 그 재앙의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져 버리는, 물이 피로 바뀌어 버리는, 나일강이 온통 피로 뒤덮이는 그 사건으로부터 개구리, 이, 파리, 가축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 어떤 하나라도 찾아오게 된다면 이건 엄청난 대재앙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고 다들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 이런 재앙들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이겠어요? 하나라도 나라에 찾아오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힘들은요, 한 나라와 문명을 송두리째 파괴하고도 남을 만큼의 큰 폭력적인 힘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재앙 앞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제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제 아무리 놀랄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재앙이 찾아오지 않기를, 그리고 찾아오더라도 별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사람들은 이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막강한 힘이 있으니, 엄청난 능력이 이 안에 담겨 있으니 그것을 부리는 신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에게 복종하고 잘 보여서 재앙을 좀 면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종교나 우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 이런 두려움에서부터 생겨난 거예요. 조금만 하늘빛이 좀 어둑해지고 조금만 비가 많이 쏟아지면, 번개가 치고 천둥이 일어나면 사람들 금세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아, 재앙이 찾아오나 보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이런 재앙은 동일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찾아왔어요. 동일하게.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 아니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대재앙 앞에서 주눅들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피조물들일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이 이런 재앙이 가져다든 위협 속에서도 자신들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수많은 두려움과 절망들, 또 그것들을 다루는 폭력의 신들이 질비한 세상 속에서, 또 세상의 제국이 되었던 어떤 나라가 되었던 모두 다 벌벌 떠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구원이라고 노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안목과 그들의 신앙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우리는 두리번거립니다. 다른 구원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줄 다른 힘은 있지 않을까? 다른 방법은 있지 않을까? 거기서 멈추어서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되시고 찬양받으실 만하다. 우리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믿음의 핵심에 있던 사건이 뭐였냐?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유월절 절기를 지켜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절망과 재앙에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경험을 다시 반복해서 고백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기대어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들의 구원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듣는 것은 유일한 길 아니었겠어요?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랑 안에는요, 피 흘림, 즉 희생이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희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가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에 휩싸일 때만 고백할 수 있고 유효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겠다,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오직 그렇게 사랑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잠겨 있을 때만, 그때만 가능한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 그러죠? 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놓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만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하라가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속하여 있음을 실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찾아와 주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을 전하죠. 그가 남겼던 이 로마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이렇게 권면을 해요.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할 수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고요.
사랑 없는 폭력의 세상에 갇혀있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옷이 되어 주셨으니 그 사랑으로 옷 입고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랑 없는 육신과 절망과 죽음의 땅에서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독서였던 마태복음 18장 그 마지막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마감하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외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늘 관계 안에 있게 됩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바로 그때 그곳 모든 관계 안에서 육신의 일에 지배되지 않고 과연 우리가 사랑의 법에 지배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그 사랑의 통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힐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마침내 너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으로 세상이 변화여지고 악이 심판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의 옷이 되어 주신 주님께서 모든 불의함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넉넉히 지켜내 주시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능히 이루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만이 예수님만이 사랑 없는 불의한 세상에서 사랑하는 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의와 억압과 죄의 권세에 눌려있는 이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사랑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율법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또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려고 우리의 옷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셨음을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다시 보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용서하라 하셨으니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충만하게 길들여서 우리도 용납하고 사랑의 씨를 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능력에 휘어잡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랑의 이름 되시는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